네, 성막 3강을 강의하겠습니다. 오늘 3강에서 성막이 왜 중요한가, 이 성막의 중요한 이유 6가지, 여러분 더 할 필요도 없습니다. 6가지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시는 곳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됐을 때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그런 장소가 필요 없었죠. 그런데 타락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 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벌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못 만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된 인간이 못 만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만나주겠다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이 성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거하시는 장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또는 성전, 교회죠.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라. 성막을 만드는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고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막은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성막은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곧 전능하시니, 이제 하나님이죠. 어린 양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은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성막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16절 보시면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질 것이다.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인데,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안 벗겨질 겁니다. 구약을 그냥 구약으로만 보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막을 알면 내 자신을 알 수 있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성전이셨지만 그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당부터 지성소까지의 과정은 신앙생활의 그런 과정이에요. 마당의 번제단이나 또는 물두멍, 죄와 관련된 거 아닙니까? 죄 사함 받고 수족 씻고, 그리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등대에 밝은 빛이 있죠. 어둠을 물리치는 등대에 밝은 빛. 그 다음에 떡상에 있는 떡, 하나님 말씀이죠. 분향단은요, 기도잖아요. 그 지성소의 법궤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며 내가 명할 일을 일러주겠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장소, 지성소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행진하는데 앞으로 나갔고, 또 떠오르지 않을 때는 나가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성막이 우리한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성경을 이해하는 열쇠가 성막이에요. 모세 오경은요, 성경의 중심이죠. 그리고 모세 오경의 중심은요, 성막입니다. 그리고 구약은 이 모세 오경을 가지고 삶으로 해석해보고 살아본 내용입니다. 신약은요, 구약의 해설집이죠.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열쇠가 성막입니다. 이 신약의 그런 참 많은 구절들, 뭐 구약 성경도 그렇지만 그런 많은 구절들이 성막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성막을 모르면 해석이 잘 안 되는 구절들이 많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 처녀가 잉태해 아들 낳을 것이다.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거 아닙니까? 성막의 목적하고 똑같잖아요. 또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님의 그 첫 표적이 나오는데 그 물을 피로 만들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최후의 만찬에서도 역시 포도주가 등장합니다. 피가 등장하는 거죠. 첫 번째,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도 피사역, 마지막 사역도 피사역.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성막을 알아야 이런 내용들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제 발을 안 됩니다. 저는 발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런 말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발 씻어준다고 하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야, 너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그러면 그냥 온몸을 씻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이제 중생을 경험한 사람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있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목욕을 안 해서 예수님께서 뭐 목욕을 해서 목욕한 자는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아니죠. 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성막을 알아야 이 내용 이해가 됩니다.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요. 성막에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잖아요. 예수님 거치지 않고 어떻게 지성소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오죠. 마당에 예수님의 그 죄사함과 관련된 사역, 번제단과 물두멍에 보면은 번제단은 피가 철철 흐르는 곳이고 물두멍에는 물이 흐르는 곳이죠. 계시록 11장 19절에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막 번개의 음성, 우레와 지진, 이제 마지막 때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거죠. 이 내용도 구약의 성막을 알고 나면 계시록 11장 19절이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의 중요한 이유 마지막 여섯 번째, 교회의 모형입니다. 나아가서는 하늘의 모형입니다. 성막이나 노아의 방주는 교회의 모형이죠. 이 같잖아요. 구원하다는 기능도 같고 노아의 방주에는 역청이 발라져 있거든요. 카파르라 그럽니다. 역청, 카파르. 속정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역청을 안팎으로 막 발랐잖아요. 교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안팎으로 발라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죠. 노아의 방주나 또는 교회나 구원을 주신 약속의 말씀 있잖아요. 입구를 하나님이 닫잖아요. 이런 공통사항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3강 마치겠습니다.